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95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잠시만요. 마이크 이펙트를 자, 제 목소리 조금 더 날카로워졌죠. 우리 시편 시편이 아닌데 제가 잘못 놨나요? 네,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네, 업데이트가 안 된 파워포인트이지만 좋습니다. 우리 시편 95편 1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와서 여호와께 기쁜 노래를 부릅시다. 우리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께 큰 소리로 외칩시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 앞에 나아갑시다. 음악과 노래로 주를 높입시다. 여호와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위대한 왕이십니다. 땅의 가장 깊은 곳도 그분의 것이며 가장 높은 산들도 그분의 것입니다. 바다도 그분의 것입니다. 이는 주가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손으로 마른 땅도 지으셨습니다. 다 와서 엎드려 주를 경배합시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아멘. 잠시만요. 물 한 잔 먹고. 네, 오늘 예배, 지금 1월 한 달 동안 예배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배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예배 마치고 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읍시다, 예배 전에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예배 받는 은혜가 어떤 겁니까? 은혜가 뭘까요?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 주에는 제가 아파서 못 왔고, 지난 주에 제가 질문하기를 예배가 일주일의 시작입니까? 아니면 예배가 일주일의 끝입니까? 이거를 질문하고 그 대답은 다음 시간에 하겠다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자, 이제 한번 손 들어봅시다. 여러분, 예배가 일주일의 시작인 사람, 시작이다. 예배는, 일요일은, 그치, 일요일 예배, 뭐가 됐든 간에 주일이 일주일의 시작이다. 주일 예배가.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자신의 의견을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일주일의 끝이다, 마지막 마무리다 생각하시는 분. 네, 좋습니다. 나는 모르겠다. 자, 모르지도 않고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닌 사람들은 뭐죠? 제 4의 답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가 예전에 이제 옛날부터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듣기로 예배가 일주일의 시작이다, 우리의 삶의 시작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배 때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주일날 예배 와서, 여기서 예배를 이제 주일 예배라고 생각할 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다시 주일날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하는 거라고 저는 어렸을 때 배웠어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다녀본 친구도 있고 교회를 안 다녀본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까 손을 들었는데 예배가 일주일의 시작이다라는 사람이 조금 더 많았거든요.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문득 이걸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배가 충전소인가? 예배 드리는 게 우리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처럼 충전하는 건가?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웃긴 생각이 났어요. 나만 웃긴 생각. 어떤 예배가, 어떤 설교가 은혜롭습니까? 어떤 은혜가 됩니까? 할 때 우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말이 설교가 짧을수록 은혜가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설교가 긴 게 은혜가 됩니까? 짧은 게 은혜가 됩니까? 긴 게 은혜 된다는 사람 만인의 적이 될 수 있어. 짧은 게 은혜가 된다는 사람 역시 재욱이 용감해. 그리고 의연이는 할 말 다 해. 자, 그래서 이 생각을 딱 하니까 뭐가 생각이 나냐면 예배가 슈퍼차저인가? 테슬라 슈퍼차저처럼 급속 충전하는 것처럼 예배도 예배 때 은혜를 받긴 받아야 되는데 예배가 짧아서 그 응축된 은혜를 한꺼번에 확 받아가지고 확 충전이 돼가지고 일주일을 사는 거.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그 은혜로 살아간다면 좋겠죠. 근데 우리의 삶이 어때요? 예배 은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짧을수록 은혜가 된다고 하면서 뭔가 나의 감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혜가 나의 감정이 나의 기분이 뭔가 좋아지고 내 뭔가 고민이 해결되는 것 같고 내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갈등이 뭔가 풀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게 내 감정을 맞춰주는 게 은혜 같다 생각하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젊고 어리기 때문에 안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어른들이 안 계시니까 어른들은 간혹 그러세요. 뭔가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 그 은혜 받았다는 그 은혜의 의미가 내 고민이 해결됐다. 내 갈증이 해결됐다. 내가 생각했던 문제가 해결됐다. 내 질문들이 해결됐다. 그게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것, 내 감정이 좋아지는 걸 그거를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예배에서 은혜 받는다는 게 뭘까요? 뭐가 여러분에게 예배가 참 좋았다. 오늘 찬양이 짧아서 참 좋았고 오늘 설교가 짧아서 좋았고 전부가 다 짧아서 참 좋았어. 예배가 짧으면 다 좋은 건가요? 그러면 뭐하러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는 게 더 좋지. 더 없잖아 아예.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예배? 은혜 받는 거 좋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기분 좋은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 근데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것의 기준은 나예요. 내가 은혜 받는 거, 내가 기분 좋아지는 거,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 내 갈등이 풀어지는 거, 내 상황이 좋아지는 거, 그게 왜 은혜죠?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지 않아요? 왜 자꾸 내가 기준이 되죠?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찬양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게 찬양이고요. 예배 때 드리는 헌금도 나의 모든 삶의 물질, 내게 주신 모든 것, 돈, 내 삶,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기 때문에 드리는 게 헌금이고, 말씀을 듣는 이 설교 시간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듣는 게 설교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다 주체가 되고 주어가 되는 건 하나님이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되는 건 하나님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았다 라고 하는 건 내 기준이고, 예배가 참 좋았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도 내 기준이고. 우리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썬데이에 혹은 예배에, 주일 예배에 은혜를 받고 이게 삶의 시작이 되어서 일주일을 살아간다고 할 때 여기서는 은혜 받은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어가 되어서 내 기분을 좋게 하고 내 감정을 좋게 하고 목사님의 설교가, 찬양팀의 찬양이, 모든 예배 순서가, 순모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맞춰줘야 되고
나를 맞춰준 그것들이 나의 기분을 좋게 하고 나의 감정을 뿌듯하게 하고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뭔가 잘한 것처럼, 뭔가 거룩한 사람이 된 것처럼 나의 기분을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만져준 그거가 은혜 받았고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난다면 예배 교회를 떠나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먼데이부터 세러데이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은혜 받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으나 돌아가서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왜요? 예배 때도 내가 주인이었으니까, 예배 때도 내가 주인공이었고, 예배 때도 내가 주체가 됐었으니까 내 기분을 좋게 하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고 내 마음에 좋은 찬양, 내 귀에 듣기에 좋은 찬양하고 내 귀에 듣기 좋은 설교하고 내가 기준이 되었으니까 예배를 벗어나서 떠나서 교회를 벗어나서도 살아가는 일주일 동안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며 은혜 받았던 것 같은 그 은혜를 다 까먹고 은혜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고 소위 만신창이가 되어서 토요일이 되면 그래도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주일날 교회 가서 은혜 받아야 돼. 다시 충전해야 돼. 은혜를 충전해야 돼. 그리고 예배는 짧을수록 은혜로와 슈퍼차저처럼. 거기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 예배에 그 삶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차이가 뭐예요? 일요일에 교회 가는 거밖에 차이가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 계십니까? 예배는요, 나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나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는 나의 은혜를 충전하기 위해서 충전소처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던져드리고 하나님 제발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제발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거 들어주셔야만 돼요. 라고 하나님을 마치 나의 종 부리듯이 하나님은 내가 부탁하는 거 무조건 다 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섬기게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게 예배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품는 게 예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게 예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게 나의 예배자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의 예배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우리가 학교에 있을 때든 일을 할 때든 집에 있을 때든 친구랑 놀 때든 뭐 할 때든 우리의 삶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결정을 하길 원하실까?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다가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이 정말 은혜가 돼서 예배 시간에 와서 충전받는 은혜가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일상 가운데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아서 고백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드리는 게 주일 예배예요. 그래야 맞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은 진짜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서 그것이 모아져서 썬데이에 주일날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그걸 올려드리면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 다시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고 다시 삶의 힘이 돼서 다시 하루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삶이 그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삶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1월 첫 주부터 지금까지 매주 설교 마친 다음에 부르는 노래가 삶의 예배라는 찬양인데요. 삶의 예배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주어가,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삶의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소리를 지르고 뭐 눈물을 흘리고 뭔 짓을 다 하더라도, 험한 말이 나올 뻔했어. 네, 하더라도 예배가 아니에요. 아무리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뭐 다 해도 예배가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아무리 사람들이 거룩하다, 너 믿음 좋다, 너 신앙생활 잘한다, 너 정말 대단하구나,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해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아무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게 예배자예요. 예배와 삶은 분리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돌아온 탕자라는 비유가 성경에 있는데 그 탕자는 나가서 집 마음대로 살고 아버지 거 다 방탕하게 하고 막 이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그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일주일 동안 탕자처럼 바깥에서 막 엉망진창으로 내 마음대로 만신창이가 되도록 그냥 살다가 다시 돌아와도 되는 거 아닙니까? 탕자가 그렇게 살고 돌아왔다가 다시 나갔나요? 성경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은 세상의 모든 아픔과 더러움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철저히 낮아져서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라고요. 내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집의 종으로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철저히 낮아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왔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요?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 예배 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예배드리나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다시 돌아가는 그 다음 월요일 날 우리가 탕자로 집을 떠나 살 수 있을까요? 철저히 회개하고 낮아져서 돌아왔다면 그렇게 쉽게 집을 또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는 말을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왜일까요? 들었던 사람도 있지만 주일이라는 그 단어에는 주님의 날이란 뜻이잖아요. 주의 날. 여러분, 어떻게 일요일이 주의 날이에요? 월요일은요? 화요일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그럼 나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셨다면 일요일만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이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다 주의 날이어야 되지 않나요? 왜 썬데이만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일이란 단어보다 그냥 일요일이란 단어를 더 많이 써요. 이상한 목사죠. 네. 근데 거기에는 저의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월요일도 주의 날입니다. 화요일도 주의 날입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어느 날도 주의 날이 아닌 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에서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운전할 때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제가 이게 항상 운전할 때 하나님이 주인이심이 고백되는 게 참 힘든데요. 운전하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운전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깜빡이 없이 끼어드는 차들도 있고, 특별히 여기 교회 앞에 나가다가 18번 타기 위해서 갈 때 분명히 2차선에 타고 가야 되는데 1차선에 탔다가 싹 끼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받죠. 열받는데 저랑 아내랑 같이 타고 갈 때면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습관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갑자기 끼어드는 차거나 아니면 뭐 신호를 지키지 않거나 뭐 이렇게 조금 운전을 거치게 하는 사람들이 제 앞을 지나가면
제가 와이프한테 습관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화장실 겁나 급한가 보다. 예, 엄청 똥 마려운가 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혹시 제가 그 얘기를 안 하고 막 화를 낼 것 같으면 와이프가 저한테 화장실 급한가 봐 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을 향하여 제가 험한 말 하지 않도록, 험한 생각하지 않도록, 그 얘기하다 보면, 와이프랑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웃고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제 마음속으로 생각하죠. 하나님이 운전할 때도 저의 주인이시니 제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함부로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니 제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함부로 욕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일요일의 예배,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의 클라이맥스여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의 고백들이 클라이맥스로 드려지는 주일의 일요일의 예배, 그리고 그 클라이맥스로 드려진 그 예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주인이 되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다시 일주일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은혜가 되는 그런 예배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예배자의 삶일까요? 실제적인 액션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것부터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 성실하게 사셔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인가요? 성실하셔야 됩니다. 학생들은 공부할 때 성실해야 되고요. 연애하시는 분들은 연애하는 배우자에게 성실하셔야 됩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성실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실 때도 성실하셔야 되고, 모든 일에 성실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면 그 예배를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아주 뻔한 도덕책에 나오는 것 같은 이야기지만 두 번째는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타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타라는 단어가 좀 어렵다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혹은 내 주변에 형편이 지금 어려운 사람, 내 주변에 고민이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아픔을 겪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돌아보고 챙겨주라고, 그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아니면 돼 하고 나만 잘 살면 돼,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더 심하게 말하자면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돼,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돼, 아니요, 그건 예배 잘 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른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게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보자면 불평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할 것들이 너무 많지만 불평하지 않는 삶, 이것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의미로 뒤집어 말하자면 감사하는 삶.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일기 쓰고 이런 거 별로 못해요.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잘 못해요. 근데 그거 말고 꼭 뭘 써야서 하는 감사 말고요, 그냥 감사하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좋고요, 옆 사람한테 감사하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자,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 재욱이는 뒤에 있는 호윤이를 한번 쳐다보시고, 민서랑 원호 보시고, 너희 세 명은 셋이 같이 쳐다보시고, 윤성이는 뒤에 현승이를 한번 쳐다보시고, 둘씩 혹은 셋씩 서로 마주 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뭐 감사할 게 있지 하고 찾아보세요. 빨리 감사할 거를 찾으세요. 도저히 감사할 게 없으면 이렇게 감사하시면 돼요. 나보다 조금 못생겨져서 고마워.
이러셔도 됩니다. 예. 내가 너보다 좀 더 잘나서 고마워 이런 거 하셔도 되는데, 예.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도 감사하고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라면 한 입 줘서 고마워. 너는 한 입이 너무 많아 근데. 예. 뭐 이런 거. 형 라이드 해줘서 고마워요. 기타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찬양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오늘 만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작은 거 하나하나 옆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거,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감사하는 거. 예, 이거는 좀 별개 얘기인데, 저는 생일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성인이 되었다면, 뭐 애들이라면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성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생일날 부모님께 선물하셔야 됩니다. 생일날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애들이에요. 생일날 부모님께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는 사람들이 어른입니다. 왜요? 오늘날 나를 나의 모습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 부모님, 오늘날 나를 살아가게 해주는, 지칠 때 힘이 되어주는 좋은 친구들, 좋은 믿음의 사람들, 함께하는 공동체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미성숙한 사람, 애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감사할 줄 알거든요. 부모님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성실하게 살고, 이기적이지 말고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살고, 그리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기억하고 이 기본을 잘 지키며 살아갈 때 정말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왜요?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성실하게 살고,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살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 그런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